함께 살펴볼 하이데거의 교류문답은 92문입니다. 92문을 보면 92문을 좀 질문을 먼저 볼까요? 92문 질문을 보면 질문에 이렇게 질문되었습니다. 같이 그 질문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율법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는데, 십계명을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살 것인가는 간절한 마음들이 제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십계명의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 살펴볼 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 율법 폐기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율법 폐기론, 율법을 폐기시킨다는 것이에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은 폐기시킨다는 말인데, 폐기라는 것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란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그럴듯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고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또한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고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 정결하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 성막에 대한 것들, 성전에 관한 것들 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실체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간과하신 것이에요. 간과란 말은 돌아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되셔서 구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그것이 소급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약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요. 신약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우리가 적용이 안 돼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율법은 이제 무용되었다, 폐기되었다 라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무엇이냐면 무법자들이에요. 고백주의자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값싼 은혜요, 값싼 복음으로 복음이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고 신약에도 지켜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가 율법의 폐기론의 문제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율법주의자로서 가장 악명을 떨쳤고 또한 가장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룹이 있죠. 회가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오늘날도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지만 율법으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폐기된 것도 아니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다른 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율법 폐기론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켜서 그럼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 선지자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줬거든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알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원수에 대하여 미워라고 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러면 폐기된 것이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폐한다는 것은 없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완전하게, 완전이란 말은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이데베리 교류문답에서 율법에 대한 과정 속에서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와, 정말 아무도 율법 못 지켰구나, 아무도 의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오시라고 오시다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무엇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즉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언제 없어집니까? 주님 오시면 완전히 성취돼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나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게 될 때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 봅니다.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성경 부분에서, 성경 구절에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심란해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인데 좀 찜찜하죠. 왜 찜찜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정말 무거운데, 율법을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본문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며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무겁습니까? 저는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거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에서 왜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점점점 가벼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또 다른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또한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에게 낳지요? 여자에게 낳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낳으시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 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태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시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게 하신 것은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가 율법 아래에 있죠?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이에요. 율법의 법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하고 이루셔서 그 이루신 의가 우리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부분 중 하나가, 주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들로서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순종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냐면 우리 가운데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율법에 다 순종할 수 없었는데, 율법을 어기며 살았는데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 순종하신 것이 내게로 와서 내가 의로운 자로, 내가 마치 지켜진 것처럼 율법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께 여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한 얘기에서는 일한 네가 품까지 받으면 그것은 삭수역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네가 받는 은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수고와 의로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죄를 지은 이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죄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죄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죄가 사라지고 그분이 지킨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마치 그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깊이 감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또 하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끝내신 것이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불가능했는데,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마치 그 율법을 지킨 자처럼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으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여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거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옥에 보내거나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2절의 4절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청년 때에 유치동부를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찬양들이죠.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내용들이 바로 본문에서 온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둔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방하였음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하였음이란 말은 결과예요. 그 사람들은 해방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해방됐어라는 게 방점을 두고 나는 이제 해방되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살지 않아도 돼. 생명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돼.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얽매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받는 것이 전혀 없이 나는 이제 자유야. 해방되었는데 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억압을 받거나 무엇에 대해 제한되거나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을 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이 말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방이란 말이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죠. 그날 그 기쁨의 날은, 그날은 아무도 광복에 대하여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듣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깨닫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광복절 날 수많은 인파들이 다 바깥에 뛰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 36년간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며 막 소리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해방이 됐고 자유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됐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왜 날 칩니까? 왜 나에게 못된 짓 합니까? 자유야.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와 해방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넘어서 그것을 이해 못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죄질을 저지르는 것이 본문에서 해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억압 속에서 일제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우리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요구하고 지키라고 했으며 그들이 정했던 룰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 룰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해방이 됐다고 자유야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됐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사람을 따귀를 때리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해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본문에서 해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성령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난 성령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건 미친 것이에요. 절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란 말은 룰이란 말은 아닙니다. 권세요, 힘이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 본문의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근데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통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생하고 그래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쓴 상태에서 누가요? 성령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권세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애씀에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신 것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감사하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야마서 우리가 의롭게 삶을 야마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헛된 행실과 헛된 행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봅시다. 율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았죠.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듯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충족시키며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만족하고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이루는 그 어리석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어리석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굴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해방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자유함을 이뤄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기억하십니까? 요한에서 5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무겁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거워요. 근데 왜 무겁지 않다고 할까요? 가볍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함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걱정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며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애를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의 법을 따라 사랑하는 이의 요구에 따라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인이 서로 연애하며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한쪽 편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들어주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좋은 데 데려가려고 애를 쓰죠. 맛있는 거 먹이려고 애를 쓰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아깝지 않고 모든 걸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두 본문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전에는 국리하심 얻지 못했지만 이제 국리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조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지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불법을 행해도 된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해방하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결코 성경은 말하지 있지 않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